오늘도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6장 6절에서 10절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함께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은요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우리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됩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면은요. 그리고 어떤 질병을 갖고 있습니까? 질병 치유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만나면은 보입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하던 대로,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그 사자굴 이야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본문이. 그런데 성경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장면보다 그 이전 장면 하나를 아주 또렷하게 우리 눈앞에 지금 보여줍니다. 말씀 보니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한 구절은요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찌릅니다. 왜냐하면요 아니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도 없고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지금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왜 감사가 사라지고 왜 기도가 멈추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예수 안에서 그럼에도 감사하며 하던 대로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요 오늘도 보이지 않는 많은 금령 속에 살아갑니다. 회사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토요일 날, 야 오늘 회식이다. 그러니까 야 이거 내일 예배 가야 하는데 회식 못 갑니다.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라고 한마디 했다가 눈에 가시처럼 찍히기도 합니다. 또 학교에서는요 주일날 주일에 보충 수업과 시험이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가야 합니다 라는 말 때문에 선생님과 친구들의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요 적당히 좀 믿어라 좀, 야 교회 얘기 좀 그만해라 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말하지만 실제로는요 신앙생활을 불편해하는 분위기, 신앙을 향한 이 조용한 이 압박이요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도요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아 이쯤에서 기도도 조금 줄일까? 내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뭐 이 상황에서까지 내가 굳이 감사해야 하나? 말이 안 되잖아. 감사할 게 없잖아. 또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 하면은 이거 그냥 세상 살면서 손해 보는 것이 너무 많아. 앞으로도 더 손해 보는 거 많을 거 아니야? 이 다니엘이 서 있던 자리도 바로 그런 자리였어요. 다니엘은요 메대 바사 제국의 수석 총리였습니다.
왕에게도 백성에게도 나라에도 충성하며 국사를 잘 처리했어요. 그래서 다른 두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은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그러나 국사에 대해서는 흠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야, 저 노인네를 우리 같은 피도 아니잖아, 이방인이잖아. 저거를 어떻게 하면 흠을 잡아서 내쫓아 버려야 되는데, 저 2인자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을 돌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그 두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이 다니엘이 너무 미우니까 국사에서 흠잡을 걸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정치를 너무 잘해, 정책을. 그러니까 그래,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서 꼬투리를 잡아보자. 이래가지고 왕에게 어떤 금령을 올립니까? 왕이요, 한 달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면은,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조서에 도장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리고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이 규례를 따라 왕의 도장이 찍힙니다. 이 말은요, 다시는 고칠 수 없고 예외도 적용할 수 없는 법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금령의 표적은 단 한 사람,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니 제가 얼마나 그동안에 충성했는데요, 왕에게나 나라에나 하나님께도. 근데 이게 보상입니까? 왕이 날 이렇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끝나야 합니까? 억울함과 분노와 배신감, 두려움,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이라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 또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올라왔을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은 하나도 없고 원망할 조건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주 이상한 표현을 기록합니다. 오늘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는요, 아무것도 모른 채 속아서 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머리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알고 몸으로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진리를 봅니다. 이 감사는요, 다니엘의 성격에서 나온 감사가 아닙니다.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나온 감사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강하고 담대해서 나온 감사가 아닙니다. 이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자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음모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죽음의 위협에 떨지 않게 해주시고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감사가 그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의 반전이 드러납니다. 감사는요, 환경이 좋아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나오는 것이에요. 환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불평이 나옵니다. 그죠? 또한 사람을 보면은요, 분노가 나와요. 나 자신을 보면은 낙심이 나옵니다.
어떡하지?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은요, 약속을 보면,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요, 지금 그 자리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작은 단서 하나를 줍니다. 그는요,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어요. 예루살렘은 그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미 성전은 불탔고, 그리고 도시는 무너졌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포로로 끌려왔어요. 사람들 눈에는 완전히 끝난 도시, 폐허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런데 왜 그곳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의 마음속에 약 400년 전 솔로몬의 기도를 떠올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400년 전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한 거예요. 역대하 6장에 보면은요,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그때 부강한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다 나와요. 주님, 이 백성이 죄를 지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다른 나라로 끌려가더라도 그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솔로몬이 했어요.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을 구름과 연기 같은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면서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그때의 기도와 그때의 영광을 다니엘의 가슴 속에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아, 예루살렘은 불탔지만 내 약속은 타지 않았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내 말씀은 무너지지 않았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었던 내가 지금도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그러니 다니엘은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무너진 현실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미 다니엘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이 70년의 포로 기간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세워질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요, 지금의 금령과 사자굴이 역사의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뛰어넘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곳에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는요, 장차 그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지 유대인의 도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무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약 500년 후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 그를 가장 귀한 나이 17살 정도 되는 그 나이에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죽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걸어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그때 이미 이삭은 죽은 거죠.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 모리아 산이 어느 곳입니까? 그 모리아 산이 바로 다윗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바로 실로. 그 실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곳, 예루살렘. 다니엘은요, 무너진 성벽 너머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모든 약속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기도는요, 이미 예수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제1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 중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비칩니다. 다니엘은요, 죄가 없음에도 시기와 질투로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요, 죄가 전혀 없으신데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십자가에 내몰리셨습니다. 다니엘은요, 법을 비틀어 만든 금령으로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를 맞았고, 예수님도요, 왜곡된 율법과 종교 권력의 조작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니엘의 굴 입구에는요, 돌이 놓이고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예수님의 무덤 입구에도요, 큰 돌이 놓이고 봉인이 찍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고, 예수님은요, 죽음 속으로 실제로 들어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가 죽음을 면한 이야기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여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고 다니엘처럼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다니엘보다 더 크신 분,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역사 속에서도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럼에도 감사하며 기도한 사람들의 증언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순교할 때도요,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죽었어요. 왜냐?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요. 첫 천국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영원히 함께할 수 있으니까. 손양원 목사님은요, 6.25 때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 동인 동신을 두 아들을 잃고도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한테 고백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감사 기도로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날이군요 하면서 순교를 맞이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교했습니다. 모든 환경을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감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설렁탕 식당을 운영하던 한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요, 예배 생활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를 잘 섬겼어요. 성도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분인데, 그런데 어느 날 식당에 큰 불이 나서 모든 것이 다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잿더미가. 사람들 눈에는요, 이제 끝났다, 망했다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을 가셔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불길 속에도 주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 후에요, 보험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그래서 식당을 더 넓고 튼튼하게 다시 지을 수 있었고, 그리고 장사는 이전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니까요, 그때 불이 난 사건은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이끄시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그때 드렸던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증명합니다. 역사가 증언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증언합니다. 감사가 멈추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멈추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어도 그럼에도 감사하는 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자를 찾는다. 그 사람을 통해 나의 역사를 보이겠다. 우리 인생에도요,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어려운 순간들이. 병원에서 받은 말기암 진단서, 되돌릴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경제적 상황, 깨져버린 관계, 인생에 깊게 박힌 상처들. 그때 우리는요, 두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를 멈추는 길과 그럼에도 감사하며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길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네 안에 다니엘에게 부어준 그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순종을 네 안에 심어주겠다. 그러니 환경이 아니라 나를 보고 감사하라.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보고 감사하라. 그래서 결국 이 설교의 결론은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을 알면 그럼에도 감사하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게 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기본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음의 선진들에게 일하셨고 또한 나에게도 지금 일하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어떤 일보다, 어떤 문제보다 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불평에 빠져 헤매이고 쓰러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떤 문제와 죽음 앞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죽음의 일도 역전시키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교회만 그냥 다닌다고 다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안다면은요, 감사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안 되는 것도 감사하고 계획대로 잘 안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오히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잘 되는 것만 감사하는 자는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전능하심을 모르니까 망하고 안 되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좋은 것만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오는 것, 어려움이 오는 것, 문제가 생기는 것들도 선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해요. 은혜가 있고 기쁘고 즐겁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리고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관계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문제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말만 해도 우리를 선하게 이끄십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주님의 자녀는 선하게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보이고 알지 못해도요, 주님은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만 살아왔습니까? 때로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위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걸 덮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해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용서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는데 일이 잘 된다면요,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기도 당연히 안 하겠죠. 저들은 뭐 잘 되건 말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지옥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기도도 않고 말씀도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도 찾지도 않는데 교회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도 잘 돼. 이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망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요, 개인마다 가정마다 다른 종류의 고난과 문제가 있습니다. 종류가 다를 뿐이지 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심판과 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버티고 있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 믿어라 얘기해도 그냥 나 몰라,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 죽어서 지옥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 뜻을, 이래서 이 고난을 주셨구나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고 그때는 그럼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자기 군대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시절을 얘기하는데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고. 근데 군대 상사가 자기 이제 일병 때 병장이, 야, 교회 다니면은 다 문제 해결되고 다 이루어지냐? 그럼요. 그러니까, 야, 내 지금 여친이 지금 고무신 지금 바꿔 신으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돌아올 수 있어? 내가 하나님 믿으면 그럼요. 돌아오죠. 진짜야? 그럼요. 나 그럼 교회 나갈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건성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진짜야? 알았어. 교회 다닐게. 이러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상병 때구나. 그리고 6개월인가 뭐 계속 교회를 잘 다니고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 보고 그랬어요. 나중에 병장이 돼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 여자친구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딴 남자 만나서 갔어. 그러므로 어떻게 됐어요? 응답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 대신 내가 그 여자를 다시 못 만났지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그럼에도 감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게 되려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먼저요,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방향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다면은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던 눈을 예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만 바라보던 눈을 예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야, 이 돈 문제 어떡하지? 사장님 도와주세요. 사람을 바라보던 눈을 예수님께 돌려야 됩니다. 내 상처와 억울함만 묵상하던 마음을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 방향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만 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다 보니까 늘 기복적인 기도. 안 되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잘 되면은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응답되고 해결된 줄 압니다. 그리고 딴 사람한테 그런 문제 있어? 너도 기도해봐. 금식하고 하나님 들어주셔. 이런 말이나 하고요. 이제는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방향이 바뀌면은요, 기도의 내용도 마음의 감정도 주님의 사랑도 달라집니다. 둘째로요, 기도의 리듬을 회복해야 합니다. 리듬. 하루에 3번이라는 표현 오늘 나왔잖아요. 이건 숫자 자체보다 꾸준한 리듬을 말합니다. 우리도 각자의 형편에 맞는 기도의 호흡을 정해야 돼요. 아침에 하루를 열며 기도하고, 낮에 분주한 가운데 잠시 멈추어 기도하고, 우리 설교 들었잖아요. 잠시 묵도하고, 그죠?
밤에 하루를 정리하며 짧게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기도의 리듬이 자리 잡으면은요, 어느 순간 우리 인생에도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다는 고백이 붙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나는 아무 공로가 없어. 그런데 그저 전에 하던 대로 주님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습관처럼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짧게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큰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이 고백과 간증이 나오는 겁니다. 위기가 와도, 금령이 내려와도 습관이 된 기도가, 전에 하던 대로 했던 기도가 우리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기도의 내용을 좀 넓혀야 돼요. 다니엘이 그저 그 어려움, 위기 상황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저들을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에만 머물렀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읽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회복, 포로들의 귀환, 메시아 나라와 모든 민족의 구원을 놓고 큰 기도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초점을 나의 편안함, 나의 성공, 나의 안전에서 조금씩 옮겨져 가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가정이 구원받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교회와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작은 인생이 예수님의 큰 구속 역사 속에 연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를 하는 자를 당신의 구속사역에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우리 기도를 떡처럼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떡이 있는 집은 잔치집이에요. 떡이 있는 자리는 기쁨과 배부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요, 영적으로 잔치 인생이에요. 어려움이 와도 영혼이 배부르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근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요, 항상 허기집니다. 많이 가져도 허기지고, 높아져도 허기지고,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도 마음은 공허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의 떡이 되어주겠다. 너는 그럼에도 감사하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다니엘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으로 너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환경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그리고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사탄이 주는 생각 속에서 붙잡혀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에 하던 대로, 아니 이전보다 더 깊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그럼에도 감사하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